저는 문경이라는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중3 때 처음으로 혼자서 서울에 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전화로 사촌 형이 서울역에서 내리면 서울역 지하철 2번 출구 앞에서 기다려라. 저는 그냥 서울역 앞에서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촌 형이 안 된다. 서울역 지하철 2번 출구 앞에서 꼭 기다려라. 문경에서는 그냥 기차역 앞에 아무 때나 가면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촌놈이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라와서 저는 서울역 지하철 2번 출구 앞에서 꼼짝 안 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앞에 옆으로 막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너무 불안해서 사촌 형이 나를 못 찾으면 어떡하나 계속 그 생각으로 기다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아는 것과 직접 경험했을 때 아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때가 있지요. 그래서 가봐야 합니다. 경험해 봐야 하지요. 직접 느껴봐야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본문 말씀에 그가 멸시를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의 의미가 과연 뭐냐? 과연 정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있는가?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고통받고 십자가에 박히셨는가? 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정말 징계를 받으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고맙죠. 제가 언젠가 학비를 보조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제가 아직까지도 그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학비 보조금을 한 번 받아도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간직을 하죠. 그러면 나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감사의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느껴지시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 속에서 피를 토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라. 깨달아야 한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지금 이사야서 전체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질렀습니다. 젊은 랍비 하나가 지금 온통 소란을 일으키고 신성모독을 해댄다고 생각을 했죠. 십자가에 못을 박는 로마 병정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못을 손에 쥐고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을 뿐입니다. 어제 죽인 죄수나 지금 죽이는 예수님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시간이 하도 지루해가지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겉옷을 제비뽑기 합니다. 빨리 죽으라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지요. 십자가 아래에 있던 군병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전혀 숭고하거나 전혀 엄숙하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죄인 하나가 죽었을 뿐이지요. 흔히 있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미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중요한 사건의 의미가 지금 나에게 끼쳐 들어와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의미가 어떤 중요성을 띠는지 전혀 감지조차 못하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큰 괴리가 있습니다. 간격이 생기죠. 주님의 희생, 주님의 죽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널려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공간을 막론하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매번 예배를 드리고 매번 설교를 들어도 그 똑같은 설교에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그 특별한 의미를 깊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왜곡시켰죠. 그리고 축소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의미를 차단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른가요?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차단하지 않지만 그 의미가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점점 추상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생생하게 우리 삶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어떤 추상적인 의미로 그냥 형상화해버립니다. 희생이 추상화되면 그 희생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희생이라는 것은 직접 나와 연관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개념화돼 버리면 그것이 희생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추상적인 개념 속에서만 기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일반화되면 그 희생은 훼손됩니다. 무엇이 훼손될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목적에서 내가 빠져버리면, 나를 위해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빼버리면 예수님의 희생은 완전히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왜 사순절을 매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한다는 건 투쟁이죠. 무엇을 투쟁하는 건가요? 내 기억 속에서 점점 잊어버리는 것, 망각되는 것을 붙잡으려는 투쟁입니까? 그것도 말이 되지만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투쟁은, 기억 투쟁은 현실화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예수님의 희생이 추상화되려는 것을 막아내자는 것,
바로 현실투쟁입니다. 사순절을 매번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 현장성,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실제성, 그리고 나와 바로 가까이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생생한 의미를 느끼기 위해서죠. 이사야 말씀은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실까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이 판단해 보니,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알고 보니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벌받아서 그렇다더라. 벌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끝부분에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렇다더라, 카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 주변에서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이 이 정도 수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신학과 교수였던 소강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안북도 강계 출신이신데요. 이 소강선 교수의 아버님이 서영문 목사님이신데요. 유교가 시작이 되고 공산 치하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서영문 목사님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려고 강계에 남아 있었는데 그 숨어 있는 곳이 들통이 난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죽음이 임박했구나라는 생각에 어린 그 서광선 교수에게, 광선아, 아빠가 없더라도 너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날 밤에 인민군 앞에 자진해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바로 그 압록강 변해에서 총살당하셨다고 해요. 소강선 교수님이 어린 나이에 이 사건을 너무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니까 기억이 이제는 가물가물해, 이랬겠습니까? 그 기억은 섬광 같은 기억이죠. 아버지가 왜 그날 밤에 나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진해지는 기억입니다. 송환경 교수님은 나이가 80이 넘으셔가지고 그 기억만 하면, 그 생각만 들면 잠에서 벌떡벌떡 깬다고 합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억이기 때문이죠.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경험한 것과 경험한 것의 의미를 밝혀가는 것 또한 다릅니다. 아무리 감사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기억이 옅어지지요. 그리고 옅어진 기억에다가 또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또 더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감사한 사람이라도 외면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졌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학문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저 파악하려고만 하지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예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 삶의 고백으로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의 죄악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의 탐욕과 이기심과 나의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죄악까지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감싸 안으셨던 사실을 우리는 자꾸 외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벽을 치지요. 연막을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2000년 전에 그분이 당하신 고통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길, 그 채찍에 맞으신 그 사건, 날카로운 창에 찔리는 그 고통,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시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퉁명스러워졌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뻔뻔스러워지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그저 추억으로 또 그냥 추모하는 단계에서 그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청준 씨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지요. 여기에 송화라는 주인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송화의 양아버지는 눈이 멀면 소리가 트인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오로지 소리에만 전념하고 집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소리에 그늘이 졌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한이 겹겹이 쌓이면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표출되어 나올 때 이 소리가 완전히 득음의 경지에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아버지가 송화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연습을 시켜요. 목이 곪고 터져서 피가 쏟아지죠. 그러면 인분을 달인 물로 목을 진정을 시킵니다. 이 송화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처절하고 고통스러웠겠죠. 저는 이 서편제의 마지막 장면이 참 눈물겹습니다. 나중에 이 송화가 눈이 멀어서 이런저런 지역을 떠돌면서 이제 소리를 하지요. 그런데 어디서 돌아다니던 이제 그 연주를 같이 해주는 이 북소리 고수가 된 동생이 우연하게 주막집에서 만납니다. 동생은 눈이 먼 누나를 단박에 알아보죠. 누나는 같이 북소리 장단에 맞춰서 소리를 하는데 이 북소리 장단이 동생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기류가 흐를까요? 송화가 잠깐이라도 눈물을 흘릴라 치면 이 동생은 콧등이 빨개집니다.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먹먹해지죠. 송화의 창소리에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으면 자기는 울컥울컥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당시에 그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야, 그 소리 참 맛깔난다. 그 소리 참 가슴을 울리는 맛이 있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 둘 사이의 느낌, 공감, 그리고 서로를 알고 또 위로하는 마음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의 소리, 그 내용,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얼마나 지치셨겠습니까? 육중한 통나무, 몸무게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 그 통나무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다리는 부들부들 떨렸겠지요. 숨은 너무 헐떡거려서 폐는 터질 것 같았겠지요. 손가락 같은 그 가시관이 두개골을 찌르면서 피가 나면서 피와 땀이 얼굴에 범벅이 됐을 겁니다. 채찍이 들이칩니다. 근육이 끊어집니다.
십자가에 누이에서 손목에, 양손목에 못이 박히고 발등이 부서지면서 그 속으로 대못이 들어갑니다. 십자가를 올렸을 때 오로지 이 못에 의지해서 몸무게를 가눠야 합니다. 온몸에 쇼크가 와서 횡격막이 제대로 가동을 못하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숨을 쉬어야 한다, 숨을 쉬어야 한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입니까? 정신적인 치욕은 어떻습니까? 정말 가족같이 지냈던 제자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이 치욕을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런 조롱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소리쳐 봐도 하나님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절대적인 고독, 절대적인 고통. 왜 이 고통을 받으셔야 합니까? 왜 이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까?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에 박히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나를 평화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다른 어떤 누구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말씀 속에 녹아 있고 이 녹아진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담담히 이사야서를 기록한 것 같지만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우성이 느껴집니다. 이것을 느끼고 있느냐? 이것을 감지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깨닫고 있느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라, 나의 허물 때문에 찢기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라, 제발 보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것을 보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울음 섞인 통곡에 가깝습니다. 제발 이 현실 속으로 들어와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깨달아라.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현실, 사랑의 현장, 그리고 고통의 깊은 의미 다시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